요즘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들이 더더욱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기 있는 직장은 경쟁이 진짜 로또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수저 물고 금수저 부모 만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사회를, 공평한 사회를 원하지만 가진 놈들이 이 세상을 흐리고 있죠. 그들이 온 청년들과 또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그들이 찾는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험을 치르고 그에 합당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직장조차 좀 괜찮은 직장, 좀 좋은 직장들은 이렇게 까다롭게 인재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고 그 다윗을 마음에 흡족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찾으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을 때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인 사무엘을 선택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러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들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가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인지 모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런 조건, 이런 자격을 잘 갖추어서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사소한 일 같은 거, 작은 일 같은 거, 바로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양치는 일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말하지만 현실에서 진짜 직업에 귀천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직업에 귀천 없다,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인놈들이 일반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이나 또는 그 재벌가들 보면 지네들끼리 결혼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얽히고 섞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죠.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남들의 시선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업이 귀천이 없다지만 지금 모세가, 다른 사람이 모세를 보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대단치 않습니다. 왜? 지금 모세가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 동떨어져 있어요. 사실 많이 만나는 사람도 없고, 모세가 만나는 것이 있다면 양떼를 만나는 것이고, 모세가 돌아다니는 곳은 다
모래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뭐 사거리나 명동거리나 무슨 뭐 이런 동네가 아니라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 스스로 지금 이 양치는 일이 마음에 흡족할까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 동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독립운동, 신앙운동을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때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양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일은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공부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겠다는 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이 원대한 꿈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과거에 화려했던, 그리고 과거에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양이나 치고 있는, 양이 뭐 멸시받고 뭐 천대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전에 가졌던 그런 꿈과 비전, 정말 그 세상을 향한 이런 것에 비춰보면 너무 초라하고, 아니, 너무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누구의 양떼죠? 장인의 양떼입니다. 뭐 장인도 가족이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다 우리 가족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분명한 건 내 건 내 거고, 부모 건 부모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모세는 지금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처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 양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양떼도 아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자기 양떼를 소망했습니까? 그리고 외삼촌은 그거 안 주려고 임금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뒤돌아서가지고 조건을 바꾸고 또 그냥 내용을 바꾸고 맨날 계약서 다시 쓰고, 물론 계약서 실제 쓰지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말로 통보하고 그냥 구두계약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자기 양떼 많이 가지려고 가전 방법을 또 쓰고, 모세 지금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양을 치려면 온몸을 떼어야 돼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부경화를 누렸고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몸으로 때운다기보다는 머리를 많이 쓰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때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뭐 성향이 좀 있겠죠. 어쨌든 모세는 어떤 성향인지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양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나 지금 별 차이 없어요. 양을 치려면 별거 다 해야 돼요. 몸으로 다 때워야 돼요. 심심하면 들판에서 같이 양떼하고 잠을 자야 되고,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농사 일을 하는 것은 매우 겁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막상 뭐 농사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할 엄두가 안 납니다. 지금은요, 누가 뭐 이 주말 농장 준다고 해도 그래서 겁이 납니다. 막상 하면 할 텐데 시작하기가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어렸을 때 이게 일을 좀 해봐가지고 그 일하는 거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저 어렸을 때 그 담배 농사도 많이 졌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막 졸리고 막 꾸벅꾸벅 하는데도 그 담배 붙잡고 막
그거 막 추리고 막 뭐 별거 보고 하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손에 막 그냥 가시 같은 거 막 슬피고 막 피나고 이러는데도 고추 따는 거. 아, 그 한여름에 정말 그거 못해요 정말. 그래서 저도 정말 농사 짓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요즘 택배 알바 하고 있잖아요. 택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정말 택배 금방 뭐 5kg 빠지는 건 뭐 순식간입니다. 택배가 힘드냐, 농사일이 힘드냐, 뭐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농사일도 어떤 농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도 아무리 농사일이 힘들어도 택배하고 비교하기가, 웬만한 농사일은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생각을 해도 아무리 쉬운 농사일도 차라리 택배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농사일을 하는 거 싫어해요. 일단 겁이 납니다. 할 수도 있겠죠. 뭐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겁이 나요. 겁이 나. 아마 모세도 뭐 자라면서부터 정말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학문을, 그리고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했고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양치는 일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양치는 일도 똑똑한 사람들이 잘 쳐요. 머리 나쁜 놈은 하여튼 머리 나쁘면 손발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머리 나쁜 놈들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다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기는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해도. 그래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성향하고 안 맞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몸으로 때우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 작은 일에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일에도, 자기가 평소에 꿈꾸던 일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기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무리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며. 그러니까 지금 장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주변, 그냥 어쩔 수 없이 치다 보면 아주 가까운 데만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만 가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가지고 좀 굶으면 배고프면 지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뭘. 모세도 지금 배고파요, 솔직히. 밥은 집에서 먹을지 모르지만 모세 인생이 지금 엄청난 실패, 좌절, 시류에 빠져 지금 여기까지 도망왔잖아요. 모세 지금 그럴 힘 없어요. 양떼 돌볼 정신 없어요. 지금 자기 몸도 추스리기 힘든 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여기 광야 서편으로 인도합니다.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죠. 상당히 멀리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주변에 돌아다니는데 이 광야 서편으로 이런 표현까지 쓰겠어요? 여기 광야 서편으로, 그래서 거기 이 호렙산까지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열심히 했어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내 양떼도 아니고 장인 양떼고, 내가 그리고 이런 양이나 치게 생겼어? 내가 40년 양이나 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양이나 치려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 실황운동을 내가 도전한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주고 또 그런 사명을 맡기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러면서 또 막 없는 힘까지 열심을 내지만, 아주 시원찮은 일을 맡기면 나를 뭘로 알고, 그리고 씩씩거리죠. 그리고 화를 내죠. 그리고 괜히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 사람들 안아준다고 괜히 양이나 팔로 빵빵 차버리고,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래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광야 서편까지 양떼들을 이끌어가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양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일하고 뭐 별 차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시에 종들도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교회에 와서는 자유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뭐가 되는 거죠? 일단은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종들이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이 또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종들은 동물 취급받았고 사람 취급 안 받았잖아요. 주인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예수님께 하듯 하래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좋은 주인이라면 뭐 예수님께 하듯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주인을 만나는 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 당시 인식은 종은 사람이 아니니까 때리고 굶기고 죽이는 일만 안 해도 그런 정도만 안 해줘도 괜찮은 종, 괜찮은 주인인 이런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주인에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이런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래요. 예수님 하듯 하래요. 설렁설렁 일하지 말고 눈 가림만 하여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건 세상 일이잖아요. 야, 너는 아무리 좋은 신분이지만 교회 봤을 때는 막 열심을 내라,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 집에 가서 일하는 거 그거 뭔 관계가 있어요, 주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종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곧 성직이 되고 그것이 곧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설거지를 해도 그냥 막 투덜거리며 설거지하는 것은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지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이렇게 위하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영광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꼭 교회 와서 청소해야만 되고 꼭 이 교회 일만 해야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 주님을 위해서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곧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 전도일이고 그것이 다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내 것이 아니어도 함부로 하지 말고 무엇이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충성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큰 일 하는 사람만 찾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큰 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리 뭐 열심을 내는 세상에 일중독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일중독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성공하려고 일중독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일중독이죠. 돈벌레예요. 일벌레예요. 거룩한 일이 아니죠. 그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 입벌레인 사람은 쉬는 날에도 가족도 뭐 내팽개치고 그냥 오직 일이고 성공이고 출세하고 그냥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모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지만 이 모세가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연히 뭐 광야 서편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하여튼 우연이 있다고 치죠. 그 우연이 있다고 쳐도 그 우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광야 서편으로 양떼들이 이끌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저주를 주고 복 줄 자에게 재앙을 이루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나 막 복 주고 은혜 주시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것은 자기 지혜로 이게 하나님의 산이니까 내가 올라야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낸 거예요. 인도하신 거죠.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충성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시리에 자질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이런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4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니까 막 투정을 이제 부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누군가를 막 욕하고 또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이것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요, 그것도 여전히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미움 중에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사람 취급을 않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미련이 남았으니까 누군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미련 자체도 없으면요, 관심을 안 둬요. 관심 자체를 안 둬버리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하고는 완전히 남남이야, 이러면요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할 이유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투정을 하고 하나님께 막 거절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조금씩 화를 좀 내고 이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왜 그때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왜 이제서야 찾아왔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뒤편에서 다시 살펴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산, 교회,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릅시다. 하나님의 산에 이릅시다. 은혜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은혜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올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무조건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님 찾으시고, 좀 볼것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전제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찾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죠.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떨기나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떨기나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 떨기나무는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인데요. 어떻게 보면 나무 아닌 나무예요. 왜냐면 이 떨기나무는 여기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줄기하고 이게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뭐가 줄기고 뭐가 뿌리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예요. 예, 그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지가 줄인지 가지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많이 크면 이제 거의 2m 가까이 크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그렇게 자라게 되죠. 줄기인지 뿌리인지 이렇게 가지인지 헷갈리는 그런 건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렇게 꼭 한 종류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줄기가 수명이 짧아요. 그렇지만 또 뿌리는 생각보다 또 오래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드러나는 줄기는 수명이 굉장히 짧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땔감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목감은 아니에요. 볼품도 없어요. 그리고 땔감도 이런 것들은 막 쌓아놓으면 수북히 쌓일지는 몰라도, 이런 건 그냥 불 한 번 붙으면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는 게 이 떨기나무예요. 아니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났으니까 나무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서 만났으니까 떨기나무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막에도 뭐가 있죠?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아시스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나무들이 있어요. 괜찮은 나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뭘 만나죠? 종려나무 70주가 그냥 이렇게 그래도 아주 큰 무슨 백향목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래도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도 그 오아시스 거기에서 이 종려나무가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당연히 사막에서도 떨기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오아시스 있는 쪽에 가보면 괜찮은 나무들도 있어요. 봐줄 만한 나무도 있어요. 나무 같은 나무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어떤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여러분, 모세는 그러면 일부러 오아시스는 피해가지고
나무도 없는 막 사막 지역만 골라다녔어요? 아니에요. 양떼를 먹이려면 당연히 오아시스 필요하지. 모세도 양치다 보면 목마르니까 자기도 오아시스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오아시스는 하루에 아무리 못 들려도 한두 번쯤은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을 치다가도 물 먹일 시간이 되면 오아시스로 가야 돼요. 물 먹여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떨기나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모습과 지금 떨기나무가 어떻게 보면 일치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나무, 나무 같지도 않는 나무, 땔감용으로밖에 사용 못하는데 그 땔감용으로도 부실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나무 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쌓아놓으면 이만큼 쌓아놓으면 그거 상당히 오래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지, 그냥 가지만 그냥 이렇게 막 이러지. 이거 제대로 이게 쌓기도 어렵고 쌓아놔도 이거는 막 집채만큼 쌓아놔도 그거 별로 못 돼요. 금방이에요, 금방. 실속 없는 나무,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별 볼 일 없는 나무. 그게 지금 모세하고 너무 똑같아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실패자, 좌절, 시리에 빠져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한 건 뭐냐면 모두를 부르신 건 사실이고 종교 지도자들, 성공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 불렀어요. 부르는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이 찾아가신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더 많이 찾았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환영했어요. 성향적으로 그래요. 성향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찾아오면 자기한테 얻어먹으러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막 이래요. 근데 가난하고 내세울 거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별로 그렇게 잘 붙잡지도 않아요, 사실. 제지업자들은 찢어진 종이, 더러운 종이 조각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 사람들은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공장에서 되돌려서 아주 쓸만한 종이로 다시 만들어내는 게 재활공장 아닙니까? 제지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에서 그걸 파는 사람들은 좋은 종이를 원하고 A4 용기 깨끗하고 상품을 팔 걸 원하지만 이 재활용 공장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어떤 휴지든지 어떤 종이 조각인지 상관없어요. 다 긁어 모아요.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 다시 쓸 수 있는 종이로 만드는 거죠. 그게 재활공장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좀 쓸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으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모두를 찾으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 미련한 사람, 전한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도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방법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40년 전에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고 완전한 왕자는 아니지만 거의 왕자급에 이르렀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섭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신앙운동을 했던 거예요. 만약 모세가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모세가 그냥 그런 애굽의 학문들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앞세웁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못 배운 사람들, 잘난 게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재활용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 만들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모세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 같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